네, 오늘은 김총기 목사님께서 나의 정성은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1, 2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는 말씀인데 10절까지.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매뉴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도성으로 메어 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도성으로 모셔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때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이 됐을 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따랐던 열 지파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말하자면 7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사무엘하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이나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대적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앙도 흔들렸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던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파, 다윗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은 비로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그 궤를 도성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 그동안 그 하나님의 궤는 오래전에 우리 사무엘상서 4장에 나오지만 오래전에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블레셋이 이게 하나님의 블레셋에 이제 재앙을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결국에는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기럇 여아림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서사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를 지나 다윗이 이스라엘에 통일된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70년이 훨씬 넘는,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 오려고 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3만 명을 뽑습니다. 그 3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 오려고 하는데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오니라. 자, 이때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정성을 다했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열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백성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나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뛰므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아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하나님 우사를 치신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가 뛰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잘못했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든 되든 뭐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문제였죠? 우리는 그 답을 민수기 4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궤,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죠. 를 비롯한 모든 성소의 성물들은 매어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말하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누가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규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옮기려고 했고 수레를 모는 울사와 아유에게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 규례를 가르치지 않은 거죠. 문제 핵심은 다윗이 인간적인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정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이제 목회자, 선교사 아닙니까? 그냥 이 등골이 오싹하여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성.
결국 뭐예요? 다윗의 정성은 열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 그걸 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고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뭐를 염두에 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기 위한 규례,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새 수레 준비하고 소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온갖 정성을 정말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인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규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맞잖아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정성을 받으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요거는 별로 생각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할 것인가, 우리 편에서 무엇이 정성인가, 요거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해놓고, 에이, 뭐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손님을 대접했으면 뭘 좋아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어, 범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즉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다가 죽는 이 사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게 8절에 나오죠. 사무엘하 6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게 불만이 가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음에 들지만이 에? 게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다니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정성을 다했으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꼭 뭐 다윗처럼 분노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서운해하고 기운 빠지고 낙심하고 에이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일이 잘 되면 신나죠. 재밌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코가 빠지죠. 낙심이 되고 기운 빠지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지금 전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냥 열광하고 찬송하고 막 환희가 들떠가지고 환희에 들떴었는데 그 모든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그만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뜻 없이 왕과 백성들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기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게 말씀하소서. 제가 회개하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얼른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데, 그게 뭐냐면 9절, 10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다윗은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 정성을 다해 메어오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예물단지로 여기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떠넘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떠넘긴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궤를 향한 그 처음 마음,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마음,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걸 보면 다윗의 열심, 다윗의 정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분노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 즉 우사를 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뜻대로 정성만 다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정성이 아니라 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궤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메어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다윗은 화를 내고 하나님의 궤를 일순간에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진전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실망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화는 안 내죠.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일 수 있어요? 아이씨, 말이야, 하나님은 다야, 그러면서 대들지 않죠. 우리는 고도로 그 반항을 합니다. 다 뭐냐면 자기 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정성이었다. 그 증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셨든, 그렇지 않든, 계속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다른 주에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왜 기회를 더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실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딴에는 참성을 다하고 내 성에 차게 그냥 내 성에 차게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내 성에 차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아주 무슨 금과 옥교처럼 여기면서 그랬던 것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사실은
가만 돌아보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때로. 그래가지고 성취감도 느끼게 하시고 더 잘 섬기고 싶은 욕망도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 어, 너무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향해서 너의 정성을 다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기뻐하시고 우리한테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그런 소회입니다. 인간적인 정성이 사실은 참 필요하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정성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 올바른 신앙이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을 향하면 내 자신의 만족이라든가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의 고취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되죠. 자, 우리 모두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을 자기 딴에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사람도 3만 명이나 모으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소도 생전 수레를 몰아보지 않는 소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 정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정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추호라도 다윗이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